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사는 생활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노를 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수년 전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인식 조사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와서 세간의 주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설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가 주목했던 3개의 항목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yes, 그렇다 라고 응답한 아이들 여러분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설문 내용에 몇 퍼센트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그마치 32%의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나 좀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다음 항목,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42%의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18%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나에게 누군가가 10억을 준다면은 나는 나쁜 짓을 해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그 감옥살이 기꺼이 감당해 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기상과 절개를 키워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드니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비단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마치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은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특별히 물질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죠.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는 마침내 사람들이 그 돈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배금주의 사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마모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배금주의 사상은 교회라고 해서 절대 그 예외를 두는 것 아닙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일부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곧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증거다라는 공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죠. 그 방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돈이 많고 부유하기만 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들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하면 복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들, 또는 성경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복은 뭐라도 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대부호가 되고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야만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집에서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대부호였죠. 그 아들 이삭은요, 독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역시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도망쳐서 허드렛 일하며 잠시 가난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역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족장 누군가요?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부를 누렸겠죠. 4명의 족장뿐인가요?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욥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 역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왕정시대에 접어들면 부유함의 수준은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누렸던 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절정기를 구가했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부유함을 넘어 호사스러움이 극에 달합니다.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고요.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굉장한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수많은 복 역시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다양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는데 제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창고에 복을 주어 넘치게 하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며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복은 사실상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도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땅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얻었던 겁니다. 이처럼 언약의 최종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었던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자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혹시 기복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이 오히려 성경의 내용과 더 부합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정말 기복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몇 가지 관련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에 한번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출애굽할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사실 중에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제가 주보에 준비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만 일단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얼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은금 패물과 의복을 빌리던지 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으로 너희들의 재산을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소 황당한 것 같은 이 명령은 실제로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말씀 역시 기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과 의복 모든 것들을 그대로 줬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어줬나요? 왜 그랬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이미 다 겪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미 받은 9가지 재앙만으로도 혼이 다 쏙 빠져버린 그야말로 멘붕
완전 멘붕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 사람들로부터 손쉽게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은 이 모든 물품들 어떻게 얻어낸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3장 22절에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취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 보면은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해석을 해놓은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밑부분의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약탈의 뜻이 있음,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낸 모든 물품들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탈, 즉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내어주기는 했어도 좋은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줘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니,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3장 21절, 22절에 또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의 그 마지막 부분, 후반부를 보면은 3장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과 22절 후반부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이 두 구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재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모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의 재물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불을 통해서 그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말씀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 중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역시 주보에다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가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8장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날 여러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몇몇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영광스러운 심판의 그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날 강성한 이방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보배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한 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이사야서 60장에도 동일하게 시온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로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역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부와 재물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7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선지서상의 말씀들을 종합하자면 이방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광경이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중 하나로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방이 수많은 이방 나라가 자신의 보배로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입니다. 이때 그들이 들고 나오는 재물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약에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도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언제나 이방 나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탄생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의 대표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나온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선지서 상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받게 될 영광의 그 온전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처럼 열방이 재물을 갖고 시온으로 나아오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거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의 모습을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그 앞이 바로 21장입니다. (21장) 24절하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1장 24절 먼저 읽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궁극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열방의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즉 자신의 재물과 존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로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 뭘까요?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부, 족장들과 왕들이 누렸던 그 모든 풍성과 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부,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즉 교회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앞서 나눴던 족장들이 누렸던 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번성 역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나 국가의 강성함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금으로 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금으로 된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금으로 된 성전은 그저 상징일 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가, 장차 우리 교회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오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이제 이 세상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그림자나 모형을 붙잡아서는 정말 곤란하죠.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본질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을 들먹이면서 이 세상에서의 부를 쫓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은 왜 부에 관해서 구약이 기록하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 세상에서의 부를 교회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곧장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왜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사도들은 그렇게 거지같이 헐벗고 살았던 거야? 아니, 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아야 했던 거지?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 거야? 이런 질문은 구약의 부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치명적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렵다는 말,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가난한 사람보다 확실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더 많은 탐욕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는 단지 하늘 영광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부가 언제나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는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종속 요소일 뿐 그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부유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사람에게 더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커다란 곡간을 새로 지어놓고 양식을 가득히 쌓아놓았던, 그래서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밤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가면 내가 그토록 쌓아놓은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쌓는데 치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재물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천국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그것이 바로 하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 창고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쌓아두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정확한 마음이 있으면 영원히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역시 세상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고서가 없어질 이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또 섬김으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부에되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이 세상의 물질 만능 배금주의 풍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헛된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진 작은 것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재물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경고합시다. 세상 헛된 것들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 모든 것들에 절대 마음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영광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철에 놀러 가가지고 놀러 가서 잠시 머무는 뭐 펜션이나 콘도에 뭐 중요한 것들 잔뜩 사다가 쟁여놓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영원한 하늘 본성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에 뭐 미련 갖고 뭔가를 막 잔뜩 마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참 평안이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쉽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산다면 그때 저는 우리에게 참 평안,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를 그 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오르니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담해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 영원한 하늘 영광의 소망을 두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넉넉히 감당해 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